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시작되었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의 이제 마지막 단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시고 또 설치해 주셨죠. 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그리로 도망가서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해보복법이라는 그 법이 있었지만 그 동해보복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도피성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도피성,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6개의 도피성에는 모두 예수님과 연관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이 게데스라고 하는 성이었죠. 이 게데스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셔서 성도와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겜성이었습니다. 세겜은 예수님은 두 어깨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져주셨습니다. 헤브론, 그 다음에 헤브론인데요. 헤브론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또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게 하시고 또 성도와 이웃이 연합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셀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6번째는 골란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셨고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이 예수님께로 피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피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제사장이었던 레위인들에게 성을 분배하는 것이 오늘 21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레위는요,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가 장자가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의 첩과 동침함으로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둘째가 시므온인데요. 시므온은 이제 자동적으로 첫째가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둘째가 이 장자권을 승계해야 되는데 시므온도 승계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디나 사건 때 세겜 족속을 무참하게 살해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 빠뜨렸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시므온도 장자권을 승계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데요. 레위가 셋째니까 레위가 승계받아야 되는데 레위 역시 시므온과 함께 그 세겜의 그 사건 때 가담했다는 이유로 셋째도 탈락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레위는요, 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요셉이 이집트에 갔다가 이집트에서 이제 요셉이 총리의 역할을 했었고요. 이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소속되는, 그래서 12지파의 지파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요. 결국 이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시므온과 레위의 죄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두 아들들에게, 시므온과 레위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도 하지 마라.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도 마라. 그들이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없어져 버렸어요. 다 지파가 있어요. 저주받았던 레위, 르우벤도 시므온도 유다도 단도 다 지파가 있는데, 심지어 그 조카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지파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레위는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12지파 속에 흩어져서 이제 레위 자손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야곱의 저주로 레위 지파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의 저주를 끊어낼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이죠. 조상의 죄로 인해서 자손들은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고요,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들은 운명주의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후에 이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오니까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아론에게 얘기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 앞에서 뛰고 먹고 즐거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요,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나중에 다른 이방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모세의 중보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 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뛰놀고 있어요. 이 모세가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십계명을 그냥 확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 우상으로 만든 그 송아지를 말이죠,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갖고 사람들에게 마시게 해요. 우상의 저주가 너희들에게 있게 하겠다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아직도 여호와 편에 있는 자 내게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다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660만의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요, 누구든지 아직도 여호와 앞에 있는 자, 누구도 아직도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26절인데요.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 모세의 부름에 누가 나오냐면 레위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레위 자손이. 이 모세의 부름에 나온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참으로 어려운 명령을 내려요. 레위 지파에게 너희들이 칼을 차고,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너의 동족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27절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자 레위인이 그날 허리에 칼을 차고요, 이 집 저 집을 계속 다니면서 자기의 형제를 죽이게 되고요, 또 자기 친구를 죽이게 됩니다. 어제까지 함께 교제했던 이웃 사람들, 이웃집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레위인들이 눈 깜짝 안 하고 죽인 거 아니에요. 눈 깜짝 안 하고 죽일 리가 없죠. 자기의 형제를, 자기 친구를 정말 레위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해서요,
죽인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죽인 사람이 몇 명이냐면 3,000명이에요. 그날 3,000명이나 죽인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 왜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레위인들이 동족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레위 지파를 사랑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인들이 형제와 친구와 이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죽기 전에 레위 지파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신명기 33장 9절에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라. 레위 지파는요, 부모를 보지 않은 것처럼, 부모를 보지 못한 것처럼, 형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또 자기의 자녀를 알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했나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말이죠.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레위가 야곱의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내력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조상 야곱의 저주로 그 형제들 중에 흩어져서 살아야 하고 가나안 땅 중에 기업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신명기 10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매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의 축복입니다. 언약궤를 매는 것.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섬기는 거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축복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기업이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상이 이 레위인들의 상과 비슷합니다. 제가 뭐 사역자들의 대표는 아니지만 사역자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갖고 우리 교회 사역자 사진이 이거 사역자들의 상이 이와 비슷해요.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맨 것처럼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겼던 것처럼 목회자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섬김의 사역을 하는 거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목회자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레위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목회자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상급이 되어주시고요, 목회자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상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 죄의 저주에서 은혜의 축복으로 인생을 바꿔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목회자와 성도의 구분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축복하시는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는 것,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큰 복입니까? 아니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큰 복입니까? 둘 중에 뭐가 더 큰 복일까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더 큰 복입니까? 선포된 말씀을 받는 것이 더 큰 복입니까? 둘 다 복은 복이에요. 근데 둘 중에 더 큰 복은 말씀을 선포하는 게 더 복이에요. 선포된 말씀을 받는 게 복이에요. 대답 잘하세요. 선포하는 게 복일까요? 말씀을 받는 게 복일까요? 이렇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복입니까? 평신도로 평생 있는 게 복입니까? 어려워요? 예, 말씀 선포하는 게 훨씬 더 큰 복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복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말씀 선포잖아요. 목회자의 이 설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좀 제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답을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더 큰 복입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더 복입니까?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섬기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가능하면 섬김을 받는 자리보다 섬김을 베푸는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큰 복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상급이 더 큰 복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받는 복이 더 큰 복입니까? 어떻게 알았어? 애들도 안 해요. 하늘의 복이 훨씬 더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이 땅의 기업은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복이 되신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상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고 이 땅에서 조금 배가 고파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넘치도록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받는 성읍이 총 몇 개나 되냐면요, 오늘 41절에 보면요 48성읍이래요. 48성읍. 그리고 성읍만이 아니라 목초지들도 있대요. 목초지들도. 여기 48개 성읍은요, 이것이 레위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지파에서 내어준 겁니다. 떼어준 거예요. 각 지파에서 너희 레위인들이 쓰라고 허락해 주시면서도 쓸모없는 땅을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각 지파 성읍 중에 가장 좋은 땅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럼 모두 다 목초지예요. 여러분, 오늘 21장을 전체 한번 보시면요, 21장 1절부터 오늘 이제 4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1절부터 쭉 읽어보면 뭔 목초지가 이렇게도 많아요? 성읍의 목초지에 전부 다 목초지가 딸려 있어요. 전부 다 그냥 목초지 밭이에요. 거기가 레위인의 성읍이 모두 다 레위인들이 이제 받는 것들을, 그 양과 염소를 칠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레위인들도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이 레위인의 규정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관계로, 또 교회에서 목회자가 대우받는 것으로 바로 대입해서 이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이렇게 대입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레위인들처럼 그 가문이 대대로 주어진 직책도 아니고 레위인들처럼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소명이 있어서 일정 기간 준비를 하고 감당하다가 내려놓아야 할 때는 또 내려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담으로 맡아서 사역하는 자를 함께 도와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담으로 말씀을 맡은 자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훨씬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교회 봉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모든 봉사를 다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고요, 누군가는 교회를 정리하고, 누군가는 환경을 꾸미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잘 하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분배해 주시고요, 4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을 주셨다. 비록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완전하게 멸절하지도 않았고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된 것도 아니지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세력이 완전히 꺾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그들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고 평화로운 상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이스라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평화인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안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있어야 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와 동물과 나무와 강과 바다와 그리고 모든 것을 관리할 사람들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분배함으로 가나안 정복 사역이 이제 끝이 나고 드디어 안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것이 올 스톱된 상태를 안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44절에 있는 것처럼요, 원수들이 맞설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 상태이기 때문에 안식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진정한 안식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안식이란 무엇인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안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비록 나의 앞뒤 좌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온갖 시끄러운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날마다 내 마음이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곧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의 개념을 정확히 바르게 해야 됩니다. 안식의 개념을 정확히 해야 돼요. 마치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비록 폭풍이 몰아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일, 날마다 내 마음이 뒤집히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면 그것이 곧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13장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겠네. 3절, 내 지은 데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시고 흰눈처럼 정하게 하시네.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럴 때 주님의 안식 가운데 있을 때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날이 오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악한 사단 마귀가 오늘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 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 죄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워 내 어깨를 짓누를 때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옴을 느낄 때 그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래하십시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이 다 응하게 되었다고 오늘 4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아니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레위인, 그리고 오늘날 말씀을 맡은 자의 책무가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제자들이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니 일반 업무를 담당할 7 집사를 선택하고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그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변함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바른 선택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저주하고 흩으셨던 레위인들을 오늘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단계에 축복하시고 챙겨주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챙겨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인의 분깃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분깃이 되시며 그리고 하늘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한 상급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